어떤 사람을 되게 좋아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뭐 하게 돼요? 좀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의 그런 이제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얘가요,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뭐 우리 집에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뭐 우리 집 애도 저를 좋아합니다. 뭐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아빠를 너무나 얘가 좋아하는데 이 아빠가 뭘 하나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아버지가 걸어가는 걸음걸이랑 아들이랑 어때요? 비슷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이제 아빠가 뭘 하나 딱 봤는데 아빠가 욕실에서 갑자기 그냥 산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 이렇게 수염이 들어가지고 애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아빠가 이걸 슥슥슥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그게 아빠가 하는 건 뭐든지 따라하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있는데 애가 조용해요. 여러분, 애들이 조용하면 어떤 일이에요?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애들도 조용하면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또 뭔 일 났구만 그러면서 나가봐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뭔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애가 조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구나 직감적으로 딱 가봤더니 애가 없어요. 봤더니 욕실에 갔는데 그 아빠의 면도 거품을 막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면도를 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높은 곳으로 치워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누구든지 좀 닮고 싶은 사람, 그건 흉내내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나도 하고 싶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전기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감동이 되면 어때요? 와,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나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우리가 특히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예요? 자매들은 다이어트. 누가 이렇게 해서 살 뺐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따라하죠. 막 따라하죠. 그리고 막 그 다이어트도 이게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 시대는 갔다. 먹으면서 빼라. 막 먹으면서 빼는 거. 그럼 무슨 황제 다이어트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황제 다이어트가 뭔지 알아요? 뭐만 먹어요? 고기만 먹어요. 고기만.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고기만 먹고 한번 빼볼까요? 한번 우리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들죠. 고기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조심해야 돼요. 야채도 먹어야지. 그럼 안 돼요. 아는 분 그거 고기만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했다가 몸에 좀 뭐 피부에 좀 안 좋게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뭔가가 어떠한 사람이 이걸 해서 효과를 보고 어떠한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을 다 따라가고 싶어 해요.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본받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제시한 얘기는 어때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게 뭔가가 지금 이게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요. 나는 블라블라. 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그런 의미도 좀 봤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포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누구인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월 한 달은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기도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2월 한 달간은 그리스도인의 삶,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제자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제자가 아니겠어요? 제자의 삶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제자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같이 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 제자, 어떤 게 더 예수님하고 친해 보여요, 여러분은? 제자가 더 친해 보이죠. 제자 하면 어때요? 조금은 가까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다 제자들이 있어요? 교회 역사에? 없어요. 그 제자의 정신을 이은 사람들을 이제 누구라고, 초대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냐면, 뭐 사도라고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속사도다. 그러니까 사도의 사도들은 뭐 속사도, 그런 사람들을 이제 초대교회는 뭐 교부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어지긴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제자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예수님과의 친밀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뭐 제자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자의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보고 싶어요. 왜?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뭐 하는 사람이다?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